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과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4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11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계절이 또 온도가 바뀌어서 또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인 시간들은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이렇게 많이 다르듯이 일주일 동안 아마 담아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들은 참 많이 다양하고 다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함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제 찬양을 드릴 때에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함께 드리는 또 그 예배의 감격이 저에게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제 본문을 보면요, 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을 보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 이름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두 개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고 또 이제 그 화면을 보실 분들은 화면을 보시는데 이 두 비유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 세 가지가 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먼저 스스로 잘하는 시 비유인데요.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읽으므로 이 두 비유의 공통점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죠. 겨자씨 비유인데 또 이 비유를 읽으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 세 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되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여러분 두 비유의 공통점 세 가지 만약 이걸 맞추시면 제가 뭘 좀 드릴까요? 뭘까요? 공통점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께는 질문할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표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뭐 공통점이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면 얼핏 보면서 둘 다 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쉬운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안 했겠죠. 그러면 씨는 씨인데 어떤 씨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둘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둘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비유이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씨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비유를 살펴보면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구조가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첫 번째 뭐냐? 첫째 씨가 뿌려졌다. 둘째 씨가 자란다. 셋째 자라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끝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 보면요.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나중에 수확이 된다. 열매를 맺는다가 나오죠. 두 번째 겨자씨 비유에 보면 이 씨도 뿌려졌는데 공중에 있는 새들이 깃든다든지 하는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고 씨가 자라고 씨가 완성된다. 이것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먼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보면요. 세 가지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다. 나오죠. 두 번째.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자라나는 시점이 나옵니다. 뿌려지는 시점, 자라나는 시점.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수확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는 시점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씨가 자라나는 시점이 나오고 수확하는 시점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비유의 겨자씨 비유에는요, 이 씨가 어떤 씨인가를 강조하는데 이 씨가 지극히 작다는 데 강조점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보십시오.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작은 씨가 땅에 심겨졌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태어났지만 언제 태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한 것은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AD 100년이 지난 다음이었는데 왜 역사가들이 주목했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속히 속도가 늘어나니까 도대체 이 교회라는 것이 갑자기 어디서 왜 생겨났는지를 그 기원을 찾아서 되짚어 간 결과 유대 지역의 젊은 시절을 잠깐 살다 간 청년으로부터 기독교가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세속의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는 그분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 작은 씨앗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진 것이죠. 그런데 겨자씨 비유에 보면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점점 자라서 풀보다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역사는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겨자씨처럼 떨어지고 그리고 당시 악한 자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줄기차게 자라났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도를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맹장처럼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이 반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2000년 동안에. 청년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에서 평범해 보이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가르친 이 복음이 지금은 아주 작은 겨자씨 같지만 훗날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과연 그 의미를 알았을까?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던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과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그리스도인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온갖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토록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씨앗처럼 심겨졌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최종적으로도 장성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시점이죠. 세 가지의 시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인데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좋은 씨 비유라고 말해야 됩니다. 가라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마구 섞여서 자라죠. 뿌려졌는데. 그런데 중간에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뽑지 말아라. 밀도 뽑힐까 하니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 같이 추수해서 밀과 가라지를 가려냅니다. 그날이 이 시대의 끝입니다. 그리고 밀들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씨가 뿌려졌고
이미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죠. 이 시대, this age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뿌려졌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점점 자라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술 때에 끝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도표, 우리가 이제 외울 정도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할 때가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그 도표를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이 사이를, 이 피금친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와서 뿌려졌고 자라고 있고 완성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구도와 특성이 분명합니다.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도와 특성이 이처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 구도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this ag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상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이, 기술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살만한 세상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고 있노라면은 그 프로그램 중간중간 등장하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이 광고들은 마치 홈쇼핑도 그런데 행복한 삶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잡으면 우리는 지금 그 행복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누구나 걱정 없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또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국가를 신뢰하고 자본의 힘을 믿고 기술의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1989년도에 컴퓨터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 군대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저는 군에 처음 갔을 때에 그 타자수였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4벌씩 타자기를 치다가 2벌씩 타자기를 치고, 제가 이제 제대할 때쯤에 전동식 타자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89년도에 컴퓨터가 보급되다가 제가 제대할 쯤 되면은 군대 안에도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병장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이등병들이 들어와서 이제 군대의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1989년도에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할 무렵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과학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테크노피아의 세계. 이게 광고의 카피 문구입니다. 여러분, 테크노피아라는 것이 뭡니까? 과학기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더 나은 삶, 아니면 낙원, 유토피아의 삶을 말하는 건데요.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컴퓨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와, 이제 테크노피아가 멀지 않았구나. 저는 도스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윈도우로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섬뜩한 광고 카피가 또 등장하죠.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이고 인간은 그 덕에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진보할 것이라고 은연중에 믿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작은 기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세상에 알리고
온갖 정보에 접촉하고 그 많은 업무와 자료를 손바닥 안에서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내 손안에 들어와 있다고 느낍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바뀌어져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상이 분명 진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진보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덕분에 더 나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요. 수많은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심지어는 몇 년 만에 도시 전체가 뚝딱 세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 광교라든지 여기 신도시 세워질 때 보면 놀랍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월 만에 도시들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돈을 끌어모아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 도시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자본의 능력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자본의 힘, 기술의 힘, 인간의 능력이 뭔가 그래서 정말 대단한 변화를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이 모두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것인가?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가 정말로 진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와 신학자인 자크 엘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독특합니다. 사회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찰이 굉장히 놀라운데 자크 엘리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였는데 인간의 경제의 문제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경제의 문제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여기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의 탐심과 자기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그것이 발달된 인간의 탐심.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탐심과 자기 중심주의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기술과 자본으로 역사가 점점 진보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더 많이 향유하고 어떻게 더 많이 누릴 것인가만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영원히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진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크 엘리이 진단했던 것은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자본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자기 중심주의가 된 그것이 중심이 된 이 인류의 딜레마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일어나는 것만큼 인류는 늘 위협당합니다. 핵이 발견된 이후에 핵에너지로 인류가 발전할 줄 알았지만 현재 핵에너지는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달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결국 그리 멀지 않는 미래에 지구 전체가 몰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술 발전은 우리를 정말 완전한 세계로 이끌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급부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날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임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과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이들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궁극적인 흐름이다. 역사는 이처럼 마지막 목적을 향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본이 기술이 우리를 완전한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환상을 불어넣는 반면에 성경은 세상은 점점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줄여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크 헬릴은 그것을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탐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This age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직하게 주시하면 이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냥 결코 우리가 흘러갈 수 없음을 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오늘 아침 보니까 78억 7,500만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7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79억 명의 인구 중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빈곤, 이게 절대 빈곤선이 얼마냐 하면 한 1.9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150원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빈곤의 숫자가 몇 명쯤 되냐면 10억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이 지금 절대 빈곤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노출되어 있죠. 북한 인구의 30%가 절대 빈곤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노동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자 15 미만으로 아이들이 현재 노동자로 살아가는 인구가요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평균 임금은 아까처럼 2달러 미만입니다. 절대 빈곤선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 12시간 내지 18시간을 일합니다. 이것은요 2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 노동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한국은 이런 문제가 없는가 이제는? 여러분 한국이 OECD 국가에 진입했잖아요.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GDP로 보면 한국이 한 몇 등쯤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GDP 10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통째로 떼어가지고 지금 유럽에 갖다 놓으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빼고 4등입니다. 지금 유럽에 갖다 놓으면 유럽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GDP 10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GDP가 세계 109위였거든요.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를 거치면서 109위에서 10위로 올라왔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보면 한국은 현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잖아요. 이미 잘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등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하는데요. 이 말은 34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는 형편입니다. 하루 평균 43명이 죽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국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11일 날 나왔던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21년도 상반기에 자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시도로 응급실로 온 사람들이 18,213명인데 하루 100명입니다. 자살을 시도해서 하루에 응급실을 찾아오는 사람이 100명인데 그중에서 43명이 실제로 죽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중에서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이 연령대의 사망 원인 중 1위입니다. 10대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자살입니다. 노인의 자살률 역시 급증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살률은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은 최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청소년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불행한 나라입니다. 한반도 전역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한국 전쟁 직후 극빈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경제 수준에 올랐지만 불행한 곳으로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절망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힘도 패기도 없어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도 청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었죠. 3포, 5포, 7포 세대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M포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전 세계에 불어닥친 신자유 체제, 경제 체제 속에서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20대, 30대를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게 저희 20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20, 30대는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중 현재의 그 20대 젊은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요. 성공의 사닥다리에 오릅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과거 장원급제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행복한가? 대기업에 들어간 소위 말하는 엘리트의 삶을 들여다보면 30대는 그런 노예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노예가 없을 정도로 혹사당합니다. 그러다가 40대쯤 되면 이 사람들의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회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30대의 대기업 직장인 중에 한 분이 출근하면서 아침마다 지하철 철로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간 소위 성공한 젊은이들입니다. 나머지 대다수 젊은이들은 평범한 삶을 위해서 이성교제도 결혼도 출산도 다 미룹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이가 든다고 문제가 나아지는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년에 어떻게 살까라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어떤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는 노년을 함께 보낼 친구나 가족이 있기나 할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나이 든 분들은요 고독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움찔움찔 놀랍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독사는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국감 때 나온 통계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2021년도 그러니까 65세 이상 1인 가구가 166만 명인데 이 말은 고령자 5명 중에 1명이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있으면 괜찮냐? 가정이 있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과거에나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아내가 역자였죠. 하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가장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 중에 주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생 중에서 주식하는 아이들이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강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경제력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키운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가 두려워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성적은 한국 아이들이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제일 불행한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부가 절대로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공부하면 등수가 나옵니다. 무조건. 공부하면 등수가 나오고 그에 따라 줄이 쫙 세워지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이 주목받고 대다수는 패자가 됩니다.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공부라는 원래 개념은 내 인생과 나의 인생과 세상과 역사에 관해서 알아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 중 하나인데 원래 공부라는 정의는 한국인에게는 공부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모자란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 공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성세대로서 그래서 오늘날 이 청년 세대가 당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고, 한국 사회의 구조가 하나는 정치 구조인 민주주의고요. 경제 구조는 자본주의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채택하고 있죠. 이것은 왜 한국이 정치 구조를 민주주의를 택했고 경제 구조를 자본주의를 택했냐면 이것이 인류가 고안해낸 시스템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와 함께 제도를 보완하고
더욱 완전하게 하면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이런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결정이 일반적으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가 충돌할 때는 다수의 결정이 늘 옳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일은 그래서 지속해야겠지만 인간의 욕망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제도로 법으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새로운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쌓여 있고요. 또 통과된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또 많은 세월이 걸리죠. 그러나 그 법이 통과했다고 한들 뭐가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지만 다수와 기득권층의 횡포를 막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소위 그 당시에는 이제 운동권 말하는 이제 막시즘이 80년대 대학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80년대 대학을 다닌 소위 운동권 친구들의 역사 의식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하면서 사회가 역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진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극대화되면은 결국에는 계급 갈등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과 계층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형성되고 사회주의 사회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점차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발전 법칙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1991년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어느 날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당시의 소련이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니까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이후에 우리는 현재까지 자본주의 외에는 특별한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자본주의 하나로 살아오는데 이 거대해지는 자본주의 폐해가 그런데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를 사람들이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와 경제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서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CEO들이 가지고 있는 연봉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얼마나 높을까요? 보통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과 CEO들이 받는 임금의 격차가 얼마쯤 될까요? 331배입니다. 독일이 147배, 일본이 67배, 우리나라는 40배에서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피터 드러커는요, 약 20배쯤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거든요. 그 사람의 근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 12배 정도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CEO가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매우 고되고 전문적인 일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12배 정도는 더 많이 받아도 CEO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요, 우리나라도 5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60배, 70배 그 이상인 곳도 드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한 사람의 노동 가치가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자본주의도 역시 진화해 나가겠지만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과연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부의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스에이지는 인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수고하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했던 삶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여건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개인의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여기 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음악 듣고 컴퓨터 게임 즐기고 여기 보니까 그 아이팟 프로죠. 그 꽂고 있으면 뭐 세상에 별 문제 없고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과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고통들에 눈을 뜨고 직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는요.
말할 수 없는 공허감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깊은 시름에 빠져서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요. 아무런 희망 없이 밝아오는 새벽 창문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이 쟤처럼 다 타버려서 남은 것 하나 없이 사막 같은 인생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깨기보다는 아유 죽겠네 하면서 일어난 일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 관점에서 뿌려지고 자라며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본과 기술과 체제로 무한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인간의 탐심과 자기 중심성은 결코 인간의 그 어떤 제도로도 극복되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뿌려졌고 자라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정직히 직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세상의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이 안목과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역사적 비전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승점이 아니고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이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는 첫발을 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내가 분명히 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첫발을 띄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반응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씨가 나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이 내 심령에 뿌려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자 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요. 이 세상은 극소수의 사람만 성공하고 대부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전체의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20%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상위 20%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또 80%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루저로 만듭니다.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도 행복도 의미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매입니다. 그래서 스펙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죠. 어떻게 스펙을 쌓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그다지 쓸데도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그 세상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카이로스의 그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나를 그분의 나라에 초대하셔서 새롭게 시작된 다른 세계,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불렀던 것처럼, 내세울 것 없던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그분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분,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 정도를 넘어서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바로 나 같은 존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그 나라의 다스림 속에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은 그래서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이긴 한데요, 밤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더 나아가서 가끔씩 죽음의 공포와 맞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깜짝깜짝 혼자 놀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 내 나이가 되었으면 도대체 어떡할 뻔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 때문에만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건 무당 찾아가서 복채내고 좋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 바로 나 같은 존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입니다. 내가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 예배는 결코 자신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이들은 가장 먼저 뭘 하는가?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기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자라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없어질 이 세상에 뿌리 내릴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올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나라가 당겨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결심하는데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새 시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직장으로 다 돌아가서 살 텐데 우리의 노동과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 내 인생과 노동 그리고 직업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건 정말 허무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나버릴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그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되고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도 중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비전을 주셔서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말초적인 기쁨과 가벼운 즐거움에 내 인생을 던졌는데 말초적인 기쁨이나 가벼운 즐거움에 내 인생을 던지기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셋째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후회와 원망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회와 원망과 안타까움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모두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가? 완성되기 위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떤 결핍이나 실패, 고통은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결핍이 있어야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고통이나 실패나 결핍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옆에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그에게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필요 없습니다. 평안하고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한 몸, 내 인생만 생각하면 나에게 고통이 없는 한 하나님 나라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플 때는 온 세상이 다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얄팍한 존재입니다. 놀 것, 누릴 것, 즐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결핍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히 말하건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은 정도로 힘들 때에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못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정말로 힘든 사람들,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해 주십시오. 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키우는 데 약이 됩니다. 고통과 결핍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인생의 고통과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는 놀라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어지면 상처받아도 이제는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지, 이것이 당연하지. 이 땅이 불완전하니까 내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 견뎌내고 넘어가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임할 그 나라, 내가 들어갈 그 나라를 기대하며 불완전한 이 시대에서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인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네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왜 필요하냐? 인내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수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아이들로 넘쳐나는 교회는요, 그냥 위로의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살이에 지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에 대한 처방이 다릅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지 않고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렸으므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더욱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더욱더 온전하게 예수를 닮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라고 위로하시지, 아이고 힘들겠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징징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에 점점 의연해지는 강건한 영적 청년으로, 영적 부모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인내하고 격려하라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시대가 끝도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영원히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의 한순간에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새로운 시대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인간에게 참된 진보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눈물이 마를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웃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큰 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자신들이 그 시대에 속했다는 새로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첫 번째 기뻐한다. 내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에, 그 나라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다는 것에 기뻐한다. 둘째, 하나님 백성은 기뻐한다. 그 나라가 지금도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대한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대하고 현재의 결핍과 고통을 힘들어하지 않는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인내한다. 내가 들어갈 그 나라를 기대하며 불완전한 이 시대에서 인내하고 견딘다.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그러한 한습이 되어지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구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날마다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